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페이지가 86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 받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의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이 귀한 대림절 특별히 성탄을 앞둔 이 한 주간 속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이 과정, 탄생의 비밀 또 탄생의 스토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은혜가 되는 그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7회 동안 이 앞에 예수님 탄생하는 데까지 말씀을 좀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못하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또 그가 왜 말을 못했는지 또 그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이제 출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살펴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못 믿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못 믿어서 이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것도 우리가 어떤 이유인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5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깁니다. 그러나 이 한 이야기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또한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짧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5절로 7절 말씀 보면 이때도 예수님의 출생과 같이 헤롯이 통치하던 때예요.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에서도 이제 계열이 있는데 그 이제 패밀리 이제 우리로 치면 가문 네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비야의
그 혈통대로 또 내려오는 제사장 한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사가랴라는 남자가 있고 그 아내는 이름이 아론의 자손이야. 아론 지파에서 또 내려오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은 엘리사벳이요. 그러니까 이 부부 자체가 제사장 가문이지만 또 그 제사장 중에서도 혈통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예, 제사장 중에 제사장. 굉장히 우리로 치자면 그냥 목회자 가문이에요. 사모님도 목회자 가문, 그 다음에 목사님도 목회자 가문, 이런 목회자 몇 대 가문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런 가문이다. 그런데 그 부부가 결혼해서 살았는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냐? 이 두 사람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평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다 하면서 그들의 의인인 게 뭐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행해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은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아이 없는 것도 그렇게 흠이 되지 않고 그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 다 우리 같이 안타깝긴 하지만 같이 우리가 다 형편대로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문화가 이 농경 사회적인 상황 그 다음에 생산력이라는 게 자녀로부터 온다라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가 없는 부모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또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쪽 동네 중동 지역 분들은 문화적으로 갖는 그 사상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건 자녀들의 수가 많은 거예요. 자녀들의 수가 많다라는 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는 그 수많은 자녀들을 준다라는 것이 복이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것이 또한 곧 자신들의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그 힘을 만드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신경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프라우드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자신감이 거기서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 집안이고 믿음이 좋고 그런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아직까지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거죠.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마침이라는 8절에 보면 이 마침. 그래서 오늘 먼저 보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것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건했으므로 여기에 기적이 역사되는 거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이 시그널이 믿음의 시그널이라 딱 믿고 아멘 하는 거지. 믿음의 그 분량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셔도 깨닫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이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약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못 듣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어떤 성실함, 인내, 또 믿음의 분량 이것도 없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떠냐? 그들은 성실했고 신실했고 경건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약속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네, 아멘. 그리고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쭉 긴 말씀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이제 번호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나오고 이게 하는 전례가 있거든요. 그 예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타임이 이제 사가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사 예법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걸 또 한 거예요. 순서대로.
그런데 그 분향하는 시간에 이제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이니까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냐 하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요.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단 우편에 서서 가브리엘이 있으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근데 거기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3절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천사의 방문과 또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 대한 또 이름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태어나서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가 붙은 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해서 그에게 별명이 붙었는데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약속을 13절에 주는데요. 이 약속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고지할 때랑 똑같지 않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런데 18절 말씀 보세요. 사가랴가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사가랴의 의심이 나옵니다. 그 의심이 뭐냐면 당시에는 뭐 초음파를 통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딱 초음파 보면서 아이고 엘리사벳 배 안에 아기가 자라네요. 아기가 있네요. 이러면서 쿵탁쿵탁쿵탁 이런 거 들려주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신이 돼서 아이가 배 안에서 자리를 잡고 배가 좀 불러오기까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아니 제 아내가 우리 알잖아요. 나이 얼마 정도 들면 생산이 안 되는 거. 아이가 자궁 다 이제 어미의 태가 그거 저도 이제 안 돼요. 이게 이제 사가랴의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늙고 아내도 뭐예요? 나이가 많으니이다.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안 됩니다. 이거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우리 농담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사가랴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면서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아이 낳는 것도 불가능이지만 멀쩡히 말하던 네가 말 못하는 것도 사람들 생각엔 불가능이야. 그죠? 멀쩡히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한테 딱 들어갔다 나왔는데 말을 못해. 이것도 불가능이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불가능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가능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적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렇게 딱 이제 큰일 났지. 사가랴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어디서 떠벌리고 싶은데 떠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태어날 때까지. 어찌됐든 여기서 우리는 사가랴의 의심을 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전에 기도를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자식에 대한 기도는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될 게 어딨냐. 이제 다 끝났는데.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방석 위에 계시잖아요.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우리의 가능성은 불가능성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 불가능성이라고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21절, 25절 보니까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손짓 벌짓 하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해.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보는 것 같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하고 뭔가 그 안에서 일을 하셨나 보다. 응답하셨나 보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가랴는 침묵하지만 엘리사벳에겐 기쁨이 나타나죠. 그 기쁨이 뭡니까? 아이가 태안에서 이제 생명이 자라납니다. 요한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5개월 동안 숨깁니다. 그것은 조심했다는 거예요. 조심했다. 가장 위험할 때니까 또 조심하면서, 또 그가 나가서 잘못되게 하는 것보다는 침묵 속에서 아빠도 침묵하고 아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띄어서 침묵하고, 이 침묵 속에서 그들의 경건은 더 깊어졌어요. 5개월 동안.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우리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한다. 왜 거리두기예요? 이 사람들 못 만나겠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우리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랬잖아요. 오히려 사람들과 관계를 좀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또 찾아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경건해야 되겠다. 이 경건이라는 게 뭐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성적으로부터 심히 이렇게 우러져 나오는, 제가 표현 그거 좋아하잖아요. 녹차 티백에서 우러져 나오는 것처럼 이 신앙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주님이 우러져 나오는 그런 경건의 모습.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셔도 그걸 못 믿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과 막 분주함 속에서가 아니라 입을 닫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때 사람들하고 뭐 분주하게 다니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 선물 주고 받고도 중요하지만, 송년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그리고 주님을 좀 침묵 속에 기다리자. 이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좋은 성탄절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